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레위 지파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그 40일 동안에 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해낸 신을 만들라고 해서 결국에는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고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진멸하겠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으나 모세가 중보 기도를 함을 통해서 그 일은 주의 은혜 안에서 일단 수습이 되어져 갑니다. 어느 정도의 사태가 이제 수습이 되어지고 아론을 이제 오늘 문책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여기서 이 큰 죄라는 표현은 매우 제한된 범위에서 사용되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발견되었던 결혼 계약서에서의 이 큰 죄와 동일한 단어로 항상 간음을 두고 사용되는 말이 여기서 사용되는 큰 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미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은 결혼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결혼한 상태 가운데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라는 것은 곧바로 간음 행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세가 이렇게 이제 큰 죄에 대해서 추궁을 해나가니까 아론이 사건 개요를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아론은 모든 죄를 백성들에게 돌립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지가 않아요. 심지어 자신이 정성 들여 만들어 놓았던 이 조각해준 이 금송아지를 대해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이 금송아지는 24절 끝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금을 불에 던졌더니 뭐가 나왔다고요? 송아지가 나왔대요. 정말 궁색한 변명이죠. 금을 불에 던졌더니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 속에서 송아지가 뛰쳐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기보다도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는 사람이었고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 같은 죄를 그래서 저지르게 된 겁니다. 더 나아가서 책임을 추궁했더니 모든 책임을 어떻게 보면은 백성들에게 돌리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금송아지조차도 기적적으로 탄생하게 된 것처럼 이렇게 모든 책임을 엉뚱하며 궁색한 변명을 이렇게 내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린 여기서 모세와 아론 두 지도자의 모습을 보게 돼요. 너무 대조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죄 짓는 일에 동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죄인들의 운명에 동참하려고 하는 태도를 보여요.
아론 같은 경우는 죄 짓는 일에 동참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의 그 운명에 동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극명한 대조죠. 모세는 자기의 잘못을 덮어씌울 희생양을 찾지 않습니다. 비록 악한 백성이지만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매달리는 모습입니다. 그에 비해서 아론은 어땠습니까? 백성들을 통제하지 못하고 자기의 책임도 인정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비겁한 모습이 보여지는 겁니다. 백성들과 적당히 타협해서 자기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유약한 지도자의 모습. 우리는 이 두 지도자의 모습을 통해서 바람직한 리더십이라는 게 뭘까?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자, 모세는 아론에게 어떤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아론의 변명에 대꾸할 가치가 없다고 느껴졌던 거죠. 그래서 일축해 버립니다. 그런데 신명기 9장 20절 말씀의 기록을 보면은 모세는 하나님이 아론을 죽이실 만큼 화가 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아론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 중보기도가 아론을 살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어떻게 보면 비겁한 모습을 보여준 이 아론을 감싸줬던 거죠. 그러니까 넓은 가슴을 소유한 지도자의 모습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때로 죽을 죄를 저지른 존재이지만 어쩌면 우리도 그런 모습일지도 모르지만 누군가의 중보 기도가 우리를 살리고 있지는 않은가? 그 중보 기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또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돌판도 깨트려서 그 언약을 파기를 선언했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만든 송아지도 부수어서 가루로 만들어서 그 자신들에게 먹임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의 행위가 간음 행위에 해당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5절에 가보면요.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굴레벗은 지금 망아지처럼 이 백성들이 지금 날뛰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방자하다 이 표현이 무슨 뜻이냐면 사납고 거칠어져서 그 누구도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설친다. 이 표현이 이 방자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 겁니까? 통제 불능의 차원을 넘어서 가지고 폭동의 수준까지 지금 이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백성들이 방자하게 행하는 데다가 2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었다.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출애굽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행위가 무엇입니까? 또다시 애굽 사람들이나 만들어낸 섬겼던 그 금송아지 숭배하는 거예요. 본떠다가 숭배하는 겁니다. 그러니 애굽 사람들이 볼 때 저들이 하는 행위가 얼마나 우습고 조롱거리가 되었겠어요. 이것을 지금 그 조롱거리가 되었음을 충분하게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에 모세는 방자하게 행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려고 태도를 취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폭동을 잠재워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호하게 이 폭동 잠재울 자들을 징집을 합니다. 공동체 전체로 하여금 공개적으로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결정할 것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와라. 이것은 더 이상 뭐 우상 숭배에 참여했느냐 안 했느냐 이 문제를 지금 삼는 게 아닙니다. 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이미 이제 지나간 과거의 문제예요. 문제는 지금 현재입니다. 더 이상 과거의 문제를 지금 삼지 않아요. 그의 관심, 모세의 관심이 지금 현재예요. 지금 기꺼이 여호와께 충성을 다짐할 수 있느냐 없느냐 지금 그 문제를 삼는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 대다수가 반응을 보이지를 않아요. 그때 모세가 속해 있던 레위 사람들이 기꺼이 그 부름에 응답을 합니다.
26절을 보시면은 나와라 했더니 누가 나왔습니까?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레위 자손들이 이제 그 과거를 버리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길을 이 레위 자손이 택하는 겁니다. 이 레위 자손들이 하나님과의 그 언약에 신실하기를 원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예배의 그 순수성을 보존하겠다라는 어떤 사명감을 이 레위 자손들이 느꼈던 것 같아요. 비록 아론이 대제사장직을 맡기에는 부족한 모습이긴 했지만 어쨌든 레위 지파는 성소에서 예배를 돕고 이스라엘의 종교의 어떤 순결을 지키는데 이제 적합한 지파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어떤 결단이 나타납니다. 그러자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이스라엘 진영을 돌아다니면서 폭동에 가입한 모든 자들을 죽여라.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자 레위 자손들이 이에 순종을 해요. 자신의 친척들을 포함해서 무려 몇 명을 죽였습니까? 3천여 명이나 죽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의 이러한 행동이 어떻게 보면은 잔인하게 보일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 레위 사람들의 이 결단이, 하나님에 대한 이 충성이 이스라엘에게 미래를 준 겁니다. 어떻게 보면 공동체를 우상숭배로 오염시키는 일, 이건 정말 매우 심각한 범죄였고, 그 형제들을 처단하는 일을 감수하면서까지 순수성을 유지해야 됐던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민족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레위 사람들은 그들이 가족이든 인척관계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레위 사람들이 순종한 것은 뭐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이 말씀에 순종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어떤 인간적인 관계보다도 말씀 따라 행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 일을 감행한 겁니다. 이렇게 행동한 결과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큰 일을 맡기신 겁니다. 레위 사람들이 보여준 하나님만을 향한 신실함, 이것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적격이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지파로 이제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치는 일. 여러분, 이것은 정말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 지파가 이 일을 감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서서 대의를 위해서 나아갔기 때문에. 자, 하나님은요, 죄에 관한 한은 철저하고 단호하게 돌아설 것을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 또한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죄악에 대해서는 도려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도려내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 선다라는 것. 여러분, 그거 참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주변의 사람들과 힘겨운 관계를 감수하겠다. 여러분, 그 마음가짐이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의 길을 간다라는 것은 그것을 감수하는 길입니다. 자기 자신과 의미 있는 사람과 연관되어질 때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서 행동한다라는 거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러나 죄악의 문제라면 그 죄악을 도려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를 수행하는 자로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일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리십니까? 2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 속에서 때로는 형제와 결별하는 아픔까지 감수하는 일들을 요청하십니다. 더욱 큰 대가를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떤 태도로 믿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리가, 순서가 어떠한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가정이 먼저인가? 하나님의 뜻이 우선인가? 자신과 가정이 잘 되도록 하나님의 끌어대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 자신과 가정을 가꾸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에 맞춰지는 게 아니라 나와 우리의 가정이 누구에게 맞춰가야 돼요? 하나님께 맞춰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누가복음 14장 26절로 27절 이렇게 얘기하죠.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의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른 모든 관계보다도 우선권을 가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참된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그 어떤 도전에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단호함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때로는 그 어떤 아픔을 감수한다 할지라도 결코 참된 신앙에서 결코 떠나지 않겠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결단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헌신됨을 인하여서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마침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히 주님의 의를 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또 이제 이번 주일, 거룩한 주일을 놓고 또 복된 교회 안에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예배를 놓고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또한